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앞에 세 개의 복음서와는 좀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형식상으로 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공유된 관점,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 공통의 관점, 공관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일단 구조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근처에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서두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격돌하신 뒤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공관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뼈대가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뼈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제외하면 공관복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는 공생의 기간에 단 한 번만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정도 방문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한 2번 정도 더 방문하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33살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좀 더 강조되는 편입니다. 그 첫 시작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고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는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으로서의 어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 1절부터 그러한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만물이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전반부에 보시면 놀랍게도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로고스가 초월적인 상태에 있는 진리 그 자체로서 사실 이것은 사람이 만지거나 볼 수가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 기독론, 다른 말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성령님은 또 성령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창조주로서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도록 아주 조용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시던 그때에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고 막 요란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태어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실 그 날은 빛이 임하는 날이었고 소망이 나타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조용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우리 사이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소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속곤 합니다. 나에게 혹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속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죄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혹시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괴로움 가운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벌써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쓰신 욥기 강의 첫 부분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써놓으셔서 되게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욥이 이제 3장부터 절망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을 붙잡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서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괴로웠습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욥이 그 어둠 가운데에서 자신이 마주하는 자신의 실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여러분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가운데 아무도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해주지 않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욥에게는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망을 볼 수 있는가?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영접하느냐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누가 영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소망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신앙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치신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음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목마른 게 없고 그냥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리에 늘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육신 안에는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얻었을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기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연결해 주셨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해주셨어요.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계속해서 바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들로 계속 바꾸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에게 직접 우상과 비슷한 존재로 내려오셔서 보이게끔 만져지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저 하늘에 계셨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육체 가운데 자기를 가두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어째서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식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이 방식, 성육신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의 큰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맞추어 모든 행동을 합니다. 자녀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아이에게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세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 그 저 높이 계시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육신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 안에 머무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자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전혀 대화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성적이고 옳고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도 비워야 사실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재판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재판관이신 분으로만 머무르고 계시고 싶으셨다면 절대로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것이 너희 그렇게 옳게 살려고 애썼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사람 살렸어? 저기 저 외롭게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웠어? 병들어 울고 있는 저 사람 고쳐서 일으켜 세웠어?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성육신적인 태도로 살았느냐? 그 진리에 맞게 살았느냐? 예수님 닮은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삶,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 그와 함께 고민하며 싸우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이웃을 구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한 저명한 사회 경제학자가 현 시대를 고립의 시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서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은 흐려져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소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용히 역사하셔서 참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본받아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관처럼 옳고 그름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처럼 서로에게 다가가고 경계를 넘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해외 단기 선교로 인도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 그 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활동 중인 모든 선교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토요일 돌아올 때까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